주시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세.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사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우리 마음이 이끄는 대로, 우리 욕심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불평하고 하나님 탓을 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회개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줄 것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주보에 있는 시편 32편의 말씀입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에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아멘.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서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뜨겁던 한여름에 더위도 때가 되면 사라지며 수확의 계절이 되듯이 우리들의 삶도 주님의 계획으로 시작되며 약속 안에서 다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한 주간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의 동행을 경험하며 감사와 찬송을 잊지 않고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저희를 안위하여 주시며 쉴 곳으로 인도하여 주심도 믿사오니 시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원하는 것만을 얻기 위하여 고집하는 저희들의 손과 발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어 주님 뜻하신 도구로서 사용하여 주시기도 원합니다. 인내하며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수송의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습이 풍성한 결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애쓰는 저희의 모습이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기쁨이 되고 십자가의 영광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탄식과 눈물이 지금의 90주년을 만든 것처럼 100주년을 향한 우리의 진심이 주님 앞에서 조금 더 신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수송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손길과 주님 주시는 평강 속에 각자의 기도가 응답받고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참여한 모두가 새로워지며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찬양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여름 더위 속에서도 교육으로 찬양으로 여러 모양의 봉사로 교회를 위하여 애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주를 부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옛날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건 질문거리가 안 됐었어요. 지금 우리가 공기가 당연히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고대 사회나 옛날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지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두고 논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철학에서 다뤘어요. 이른바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는지 혹은 계시지 않는지를 철학적인 방식으로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는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철학적인 논쟁은 일단락이 됐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과학이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증명하려고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 지금도 이런 논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유신론자나 무신론자가 모두 받아들이는 입장은 과학과 종교가 겹치지 않는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지 않으며 충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증명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과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존재 증명에 대한 결론이에요. 스티븐 제이 굴드라는 과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계시는지 혹은 안 계시는지를 사람의 학문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그렇게 증명되는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30cm 자를 가지고 지구의 둘레를 잴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유한한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오늘 시는 노래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는 하나님은 당연한 존재다. 계신다 안 계신다를 따지는 것 이전에 마치 공기가 있는 것처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존재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랬는데 시편은 아주 옛날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철학이나 과학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는 좀 다른 얘기예요.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삶에서 배제하려는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부모도 없고 가족도 없어. 또 나는 나에게 조국이란 없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해봅시다. 이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정말로 부모도 없고 가족도 없다. 나는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도 아니고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부모나 가족이 이제 더 이상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제 난 그분들 없는 걸로 생각하면서 살겠다. 그런 얘기죠. 나한테 조국은 없다. 이 얘기도 조국이 없는 것이 아니라 조국을 더 이상 나의 조국으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말하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겠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시는 다윗의 노래라고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은 이 시는 이스라엘이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가나안에 돌아온 이후에 기록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의 내용이 이 다윗의 시대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7절은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노래를 하는데, 이건 분명히 포로기 이후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시편은 제목을 다윗의 시라고 붙였냐? 유대교의 전통에서 시편은 전체적으로 다윗의 시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라는 제목은 처음 이 시가 기록되었을 때 붙은 것이라기보다는 나중에 시편을 한 권의 책으로 묶을 때 붙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시는 바빌로니아 포로기와 그 이후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남유다는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과연 계시기는 한가에 대해서 심각한 회의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허망하게 나라가 망해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도 힘이 없어서 바빌로니아의 신에게 패배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일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나하고 상관없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시편은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님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려면 하나님이 없어야죠.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되니까 이제 난 하나님 없이 살겠다. 하나님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바빌로니아와 페르시아의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 나라의 시민이 되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더러운 사람이고 바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립니다. 그래야 마음 놓고 나쁜 짓을 할 테니까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2절은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이유는 자기 눈에 그렇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밖에 나가서 보면 우리나라는 뭐 워낙에 산도 많고 이게 뭐 지평선을 볼 수 있는 데가 없지만 뭐 좀 땅덩어리가 넓은 그런 나라에 가면 지구가 둥글다기보다는 그냥 평평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눈에 보이는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건 눈으로 확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세상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세상이 있어요. 근데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당장 나라가 망하고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오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이제부터는 내 멋대로 살겠다고 하는 건데, 나라가 망한 것조차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하나님이 무력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죄를 짓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인데, 자기들이 한 일은 하나도 보지 않고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만 보고서 하나님이 없다, 난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바빌로니아에 끌려온 후에 신앙에 눈을 뜬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면서 바빌로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빌로니아를 포함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요 왕이시라는 증거다라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스라엘의 고난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었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똑같은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합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없어지시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눈앞에 호랑이가 있는데 눈 감는다고 호랑이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눈 감고서 야 이제 호랑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냐라는 것이죠. 3절은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니까 다른 길로 빗나갈 수밖에 없어요. 시골길은 가로등이 없어요. 가로등이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제가 옛날에 어떤 청년 지도하는데 그 청년이 저 남쪽 농촌 마을에 본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문상을 갔는데 밤중에 도착을 하니까 어디가 어딘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로등도 하나도 없지. 길은 다 논두렁이니까 일로 가면 어디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동네 밤에 가면 정말 깜깜해요. 불빛이 하나도 없으니까 다 논밭이고 불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깜깜해요. 이제 이런 동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자동차가 이런 깜깜한 시골길을 가요. 근데 자전거가 그 옆을 지나가면서 이 자동차에 대고 막 뭐라고 그래요. 뭐 소리가 안 들리니까 뭐라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길 가는데 방해된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자동차에 욕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동차가 잠깐 멈춰서 자전거를 먼저 보내고 앞에 가는데 헤드라이트를 딱 꺼버렸어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깜깜해지죠. 조금 있다가 헤드라이트를 다시 켜니까 그 자전거가 논두렁에 들이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헤드라이트 켜고 가니까 자전거가 그냥 앞에 화나다 생각해서 가는데 갑자기 불을 끄니까 안 보이니까 멋대로 가다가 논두렁에 빠져버린 거죠. 하나님이 세상의 빛이시고 우리의 길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없이 살면 논두렁에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길을 잃고 엉뚱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사는 사람 중에는 착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멋대로 악을 행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유대교의 성전에는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데 이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거룩한 거예요. 기독교는 성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지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죄를 짓지 못하고 뭐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뭐 좀 속된 말로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사람에게서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이 없어지면 자기 멋대로 살게 됩니다. 겁도 없이 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악한 일도 거리낌 없이 행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중에는 착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도 명심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죄 짓는 것을 우습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안에 지성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라고 묻고 있는데, 이건 이제 질문하는 게 아니고 한탄하는 표현이에요. 물음표가 붙어 있지만 질문하는 의문문이 아니고 한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어리석고 무지하기 때문에 죄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밥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는다고 하는데, 식인종처럼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게 아니고 빼앗고 착취하고 괴롭힌다는 말이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빼앗고 괴롭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괴롭히기가 쉬워요. 악은 부지런하고 성실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을 괴롭히고 해치는 일을 쉬지 않고 열심히 해요. 사기꾼들이 사기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거짓말하고 머리를 짜내고 연기를 하고 그럽니까? 그에 비해서 선한 사람은 어수룩하고 허술한 경우가 많아요. 남들도 자기 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쉽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5절과 6절은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선하게 살아서 늘 당하기만 하고 손해만 보면 억울하잖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더 낫다고 할 사람도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의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자는 이걸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죠. 문제는 우리 현실에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라는 것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성공하고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게 보일 때가 종종 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잘 믿고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을 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고 나를 도우시는 게 잘 보이지 않아서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더구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을 보면, 야, 나도 저렇게 하는 게 좋은 건가? 저게 지혜로운 건가?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시인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오직 어리석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오늘 시편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기독교인들 중에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 중에 무신론자가 있을까요? 철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겠죠. 근데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른다고 해도 실제로는 무신론자예요. 오늘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하나님 없이 살면서 그렇게 죄짓고 악한 일을 해도 아무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 괜찮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죄짓고 악한 일을 해도 무조건 하나님이 다 용서할 테니까 나는 아무 상관없어 라고 하는 사람도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리석고 무지한 이유는 그들이 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겁없이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우리 중에는 그렇게 멋대로 악을 행하고 멋대로 죄 짓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사람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본받고 배우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시편 1편은 노래합니다. 악인은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악인은 심판받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시편 73편은 악한 자의 성공을 보고 시험에 들어서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라고 생각했던 시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 그들은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따라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들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이번에 크게 하던 사업을 접고 동네에서 카페를 차렸다. 그러면 부럽다. 저 사람은 돈은 이제 많이 안 벌고 어렵게 살겠구나. 야, 부럽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많은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었다. 뭐 이런 말을 듣고서 야, 정말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기준은 그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기준이니까 그게 부러운 거죠.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따라하려는 것은 기준이 거기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 없다는 사람과 같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들의 성공, 그들의 재물, 그들의 영광을 부러워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그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이, 하나님보다 성공이, 하나님보다 영광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 걸 부러워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부러워하는 것은 우리 기준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과 재물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따라서 그런 걸 부러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재물과 성공은 하나님 없이 살면서 쌓아 올리는 재물, 하나님을 떠나서 이루는 성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그런 것들 잔뜩 쌓아놓는 게 정말 귀한 것일까요? 그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까요?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것들만큼도 가치가 없으실까요? 시편 73편의 말씀처럼 길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짧은 시간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지극히 짧은 한순간의 성공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일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신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없으신 것도 아닐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편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순간의 만족을 포기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오직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의인의 편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요구합니다. 의인의 편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기준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잣대로 행복을 따지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소중하고 정말로 귀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 주님이 없다고 하지 않도록 저희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기억하시고 저희를 부르셔서 주님 옆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잊으시면 저희는 세상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 텐데 한순간도 저희를 잊지 않고 계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면서 저희의 정성을 모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부끄럽지만 저희가 흘린 땀과 눈물을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물러갈 줄 모르던 더위가 어느덧 조금씩 물러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저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슬픔도 이렇게 물러가고 주님의 은혜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날이 꼭 올 것을 믿습니다. 저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 소망이 사라지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도움을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늘 주님만 바라보면서 언제나 주님 곁에 머물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절기에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로 고생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을 되찾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학업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시고 인사하십시다. 우리 매일 저녁 9시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은 교회의 모든 부분이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남녀 각 선교회별로 선교회 모임을 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는 본당에서 주일 오후 선교 공부를 합니다. 10월 예배 일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 1일 수요기도회는 믿음교구가 주관하는 구역연합 예배입니다. 10월 5일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전교인 예배로 드리고 모든 일정을 마칩니다. 식사 따로 하지 않고 일정을 마칩니다. 10월 재직회가 있는 날인데요. 그때는 특별한 안건이 없으면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8일 수요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에서 따로 모이지는 않습니다. 10월 13일부터 18일까지 한 주간 추수감사절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오전 6시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담당하시는 순서 교구가 나와 있습니다. 10월 19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전 11시에 전교인 예배로 드리고 성찬식을 함께 합니다. 공휴일도 많고 행사도 많아서 좀 미리 좀 숙지하시고 차질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8월 22일에 온라인으로 헌금하신 분 명단이 누락이 되어서 오늘 봉헌란에 수록했습니다. 봉헌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9월 21일 주일 공동 식사는 믿음교구에서 준비하시고요. 10월 19일 주일 공동 식사는 소망교구에서 준비합니다. 이혜선 권사님께서 넘어지셔서 다쳐서 지금 병원에 치료받고 계신데 입원하신 건 아니고 계속 치료를 받으시는데 상처가 크진 않은데 좀 충격이 좀 많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좀 요양을 좀 필요로 하신다고 그렇게 합니다. 더군다나 살고 계신 그 집이 그 건물 전체가 정전이 돼서 3주간 전기가 안 들어온다 그래서 지금 다른 곳으로 옮겨가 계신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다 뉴스나 신문 기사 보셔서 아실 텐데 한국교회가 정말 정신 차리고 우리 민족을 이끌어가는 등대 역할을 다시 잘 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을 떠나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